할렐루야. 아침에도 보니까 날씨가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많이 더워서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생각 또는 육신의 정,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따라야 한다 그러시면서 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었던 아들 이스마엘과 그 아들을 낳은 그 어머니 하갈을 집에서 내보내거라. 물론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아침 일찍 하갈과 이스마엘을 불러놓고 정확하게 너희들이 이제는 내 집을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먹을 것과 또 물을 그 병에다가 담아서 그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때 하갈과 이스마엘이 울면서 매달렸겠죠. 어디에 갈 데가 있겠어요? 이 집을 놨으면 어디에 묵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울면서 매달렸겠죠. 특히 이스마엘은 엉엉 울면서 아버지 이렇게 인간적인 정, 혈연의 관계를 드러내면서 아버지를 애타게 찾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굳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인간적인 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눈을 질끈 감고 하나님의 뜻하신 이 일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내어 보냅니다. 펑펑 울면서 집을 나오게 된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이제 우리는 어디에 가서 살까? 사실 하갈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1차적으로 자기의 고향 이집트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갈은 자기 식구들이 있는 고향 이집트로 가지 않고 계속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그랄 땅 주변을 맹뱅 이렇게 돕니다. 이집트로 가는 대신에 아브라함의 집 주변을 계속해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뱅뱅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루가 지나고 또 이틀이 지나고 그래서 자기가 낳은 혈육인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에 못 이겨서 그런 결심을 했다가 다시 찾을 수도 있다. 그래서 멀리 가면 못 찾으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이 바뀌어서 찾을 때에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얼른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살 길을 주실 수 있겠다. 사실은 하갈은 과거에 임신을 하고 나서 사라에게 쫓겨났죠. 그 가정에서 쫓겨난 일이 한 번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다시 그 사라의 집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 하갈을 하나님이 다시 인도해 주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다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그래 내가 너의 갈 길을 알려줄게 아니면 아브라함 집으로 내가 들어가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있었어요. 당시 아브라함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브엘세바 마을을 조금만 지나면 거기에 이집트로 가는 그곳이 다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그 브엘세바를 딱 벗어나면 이제는 광야가 시작되어져서 저 이집트까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 광야 언저리에서 더 나아가면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그 마을을 지나서 광야 입구 쪽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뱅뱅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던, 아브라함이 다시 찾던,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아브라함도 하나님도 이 홀로 내버려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요 찾지 않아요. 찾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가지고 나왔던 양식도 이제는 다 떨어지고, 그동안 가지고 왔던 물도 다 떨어졌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무 기별이 없지만 더 야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별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별을 해주셔야 되는데 기별이 들리지 않아요. 점점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최악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죠. 21장 15절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에 두고라고 하는 이 말은요, 고대 사람들이 시신을 버릴 때 묘사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하갈이, 이스마엘이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을 거기에서 표현해 둔 거예요. 이 이스마엘이 거의 죽어가는 그 모습을 엄마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아들이 먹지 못하고 물도 없으니까 마시지도 못하고, 그리고 분노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어머니의 심정,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그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공의의 하나님이 자신들의 이 억울한 행편을 돌아보시고 자신들의 편이 되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거의 죽어가고 오갈 데 없는 이 두 모자의 기구한 사연, 마음속에는 분노, 원망, 서러움, 복수심, 이 세상의 모든 나쁜 감정들이 다 가슴에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갈의 인생 꼬여도 너무 꼬인 인생 아닙니까? 어떻게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위기의 상황에 놓여도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생이 힘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갈이라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라도 살아야 되니 죽어가는 아들 버려두고 나라도 그냥 저 내 고향인 이집트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아브라함 집으로 들어가서 제발 살려달라고 종살이라도 하겠으니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오늘 하갈의 선택은 16절에 이런 선택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그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이 어머니는 밖으로 뛰어나가서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부터 어느 정도 뛰어나와서 소리내어서 통곡하여서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인간이 처한 가장 극단적인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막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럴 거라면 왜 그때 나에게 내 가려고 하는 길을 막으시고 약속하신 겁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나 너무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리고 통곡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그래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기도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거의 한풀이에 가까운 그런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주목할 게 있어요. 지금 이 하갈이 한풀이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라에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 죽어가고 있는 저 아이를 보면서 그 한풀이를 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지금 한풀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원망이 됐든 분노가 됐든 좌절이 됐든 간에 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마음과 그 모든 행편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가는 게 제일 좋지만 우리가 어려운 그 시련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싶지만 때로는 너무 억울해요. 때로는 너무 속상해요. 너무나 기가 막혀요.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세상에 갖지 말아야 될 그 쓰레기 같은 감정들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있잖아요. 동기가 어떻든 간에 그때 그 마음, 그 상황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하갈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갈의 그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만드시고 광야의 그 한복판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시는 이유, 그렇게 해서라도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렇게 해서라도 그 마음 가지고 나를 좀 찾고 나의 이름을 좀 불러서 나에게 좀 나오라, 이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하갈의 인생을 꼬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는 인간의 힘으로 버틴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버티고 양식을 의지하고 자기가 생각한 기대와 세상 사람들의 관심 이런 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까 모든 걸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마지막에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요. 고래 소리 지르며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분풀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세요? 어디 누구 앞에서 소리를 지르느냐 이러지 않으시고요, 통곡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이 하갈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냥 하늘을 향해, 허공을 향해 내 분풀이를 한다고 생각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통곡의 울부짖음 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좋은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분노와 억울함과 서러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울부짖음 소리를 하나님은 지나치지 않으시고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니, 호공을 향해 외치는 것처럼 울부짖는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버티고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때 하갈처럼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십시오. 몸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절규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께서 물이 없어 죽어가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있는 곳에 이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샘물이 원래 거기에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샘물을 만들었는지 그거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물이 없어서 지금 갈증에 죽어가고 있는 이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부르짖는 그 이 하갈을 만나주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해주신 게 뭐예요? 하갈의 눈을 밝혀서 그 샘물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얼른 가족 부대에다가 물을 떠와서 정신을 잃은 이 이스마엘의 입에다가 물을 갖다가 먹이고 기운을 차리게 해서 다시 살아난 이스마엘을 부둥켜 안고 이 두 모자가 서럽게 울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우리는 내가 처한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우리가 기쁘기도 하고 절망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사실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든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처한 절망의 자리, 광야의 자리, 물도 없는 자리, 그런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게 하셔서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없어서 환경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아무리 세상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해도 영안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샘물을 보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에서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 영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동안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던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영적으로 보게 하셔서 또 다른 샘물이 나에게 발견되게 하셔서 내 마음의 기도의 샘물, 성령의 샘물, 평화의 샘물, 은혜의 샘물이 터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있는 자리,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갈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큰 민족이 되게 이루게 하셨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지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이 기구한 운명을 가진 사람이요, 세상에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스마엘은 동생이 태어나면서 사실 동생 때문에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하갈은 사라 때문에 쫓겨난 거 아니에요? 정말 완전히 인생이 꼬일 만큼 꼬여서 더 이상 어떻게 이 실타래를 풀 수 없을 것 같은 인생, 광야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버려지고 고립되고 죽음의 직전까지 몰려진 이 상황, 그런데 이렇게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같은 이 꼬여진 인생이 언제 풀리기 시작합니까? 언제 이게 풀려져요? 인간의 가능성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희망 한 가지에 아무것도 없다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부를 때, 사람의 가능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절규할 때, 그가 원망이었던 분노였던 어떤 동기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들의 꼬인 인생이 풀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드냐, 도대체 언제 이 고난의 터널이 끝나느냐, 앞으로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을 수 있는 거냐,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여러분이 답답할지 압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단순해지셔야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우리의 꼬인 인생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누가 도와주겠지 기대하거나 기웃거리지 마세요. 단순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인생은 하갈처럼 이스마엘처럼 다시 풀려지는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이 활을 잘 쏘는 그 호전적인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의 자손들과 함께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정말 기가 막히게 꼬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대처하면 전화위복의 그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원망하고 불평, 그 마음조차도 기도로 바꾸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서 몸으로 또는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삶으로 몸부림치면서 울부짖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분노하느라고 내가 내 스케줄 만들고 내가 내 시간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살겠다고, 이렇게 복수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나를 맞추세요. 나를 맞추세요. 그래야 역전의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단순해지세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이 단순함으로 꼬일 대로 꼬여버린 우리의 삶의 현실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그것이 역전되고 풀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